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속 주님이 그동안 좀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주님이 작년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부터 주님이 그 전부터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셨는데 책을 써라 그래가지고 주님 제가 책 쓰는 거 잘 못하는데 글 쓰는 거 그래도 주님이 해라 그러셔가지고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주님이 더 이렇게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더 풀어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점점 이 말씀과 말씀이 연결이 되면서 이게 더 깨달아지는 분량이 더 많아지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렇게 전개가 되겠구나. 그리고 보니까 성경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거를 이제 풀어주시면서 계속 보게 하셔서 쓰다 보니까 쓰여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쭉 보니까 좀 고쳐야 될 때도 많고 이렇게 오자도 많고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참 내가 썼지만은 좀 필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근데 이게 우리 강의를 나눌 때 이게 요 한 권으로 이렇게 딱 요약됐지만 내용이 그렇게 짧은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깊이 있게 좀 다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뤄야 되고 또 다니엘서, 스가랴서, 또 요엘서 이 성경을 전부 다 다뤄야 되니까 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어렵겠는데 주님이 이때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때가 아니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굉장한 부담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같이 이제 요 때부터 또 오시기 시작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말씀을 쭉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가도록 할 텐데 이 책을 뭐 진도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반복도 하고 이제 하다 보면 또 반복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맨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과정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타임라인이 쭉 보시면은 공관복음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들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스가랴서, 요엘서 이렇게 주로 이제 다른 성경도 하지만은 이 5 파트의 부분들 공관복음서는 물론 이제 3권이지만 이렇게 5 파트로 좀 나누어서 이제 재림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쭉 이제 나누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제 공관복음 특히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재림에 대한 그 직전에 또 큰 환난이나 이런 말씀들을 쭉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잘 아시죠. 그래서 이 공관복음 특히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 말씀이 이렇게 시대적인 구분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또 시대적인 흐름이 또 쫙 나옵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로 시대적인 흐름을 쭉 따라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스가랴서, 요엘서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진행이 되면서 또 크로스 체크라 그러죠. 크로스. 이제 수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은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그 내용이 계시록, 다니엘서, 스가랴서 이런 데도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로스 체크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와, 여기 공관복음서에 나온 내용이 계시록, 다니엘서, 스가랴서, 심지어 요엘서 이런 말씀에도요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표현은 다르죠. 그래서 주님, 이게 이렇게 눈이 열리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아, 주님, 결국 성경은 같은 사건을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막 난해하니까 어떤 사람은 코에 걸면 코걸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뭐 해석하는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거 다르고 저분이 얘기하는 거 다르고 물론 다르죠. 물론 다릅니다. 그러면 기준이 뭘까? 성경이 그러면은 예언이라 그래서 미래적인 사건을 얘기하니까 다 모호하게 얘기하고 또 신비하게 너무 막 신비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주님 계시가 와야만 해석이 되는 그런 걸까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을 그냥 특별히 계시적인 차원에서 막 성령님이 탁탁탁 뭐 주셔야만 되는 뭐 환상을 주시고 그래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 나가면서 이 뜻을 해석하고 또 시대를 이렇게 구별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가다 보면은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또 그 내용이 또 나오는데 이 내용이 이렇게 통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이거는 영감이 특별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영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조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분명해요. 보니까 그동안 왜 몰랐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신비한 영역으로 막 이 사람 해석이 다르고 저 사람 해석이 다르고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걸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의 내용이 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만 보면은 좀 이 한 가지만 보면 조금 약간 모호할 수 있는데 계시록 이런 데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크로스 체크라 그러죠. 크로스 체크. 이제 여기가 마태복음 24장, 25장, 계시록이 있고 다니엘서가 있고 스가랴서가 있고 요엘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큰 환란이란 말이 나오죠. 큰 환란. 큰 환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큰 환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곧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러잖아요. 그 사건이 굉장히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다니엘서를 인용하시죠. 그렇죠? 예수님도 다니엘서를 인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기를 하면서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가랴서에도 큰 환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물론 단어적으로는 큰 환란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스가랴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나와요. 그리고 요엘서에도 이 큰 환란의 시대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해 갈 때 내가 딱 읽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건 이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성경으로 해석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작업이 좀 필요하죠. 원어도 좀 봐야 되고요. 원어를 봐야만 이게 해석이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냥 한국어 성경만 보면은 막 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원어를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도 참조하고, 원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영어 성경도 좀 참조하면 좋고. 자, 그래서 이게 크로스 체크라는 거죠. 크로스 체크. 그러면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그리고 별들이 막 떨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별들이 막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지금까지 우리가 없었잖아요. 물론 별똥별이 몇 개 이렇게 떨어지는 건 봤지만은, 근데 별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근데 이 내용이 계시록에 보면 똑같이 있다. 다니엘서에는 없어요. 스가랴서에도 있어요. 요엘서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휴거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있고 계시록에는 분명하지는 않아요. 휴거 사건은 이제 다른 데서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는데, 이제 성경의 다른 구절에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면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데 보면은 다른 성경과 이렇게 연결해 보면요, 휴거 사건이 나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백마탄,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내려오셔서 원수들을 파하시고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리고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계시록에 자세히 나오죠.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스가랴서 나오고 요엘서에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이제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딱 내려오시는 그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다.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모양인지 우리가 한번 좀 그림을 좀 더 근접해서 그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게 좀 필요한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죠. 그날이 오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모습을 우리가 뭐 영화를 보듯이 쫙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정도 이러한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돼 있으면 그날이 올 때 그렇게 우리가 크게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전혀 잘못 예상하면은 그날이 올 때 당황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큰 환란이 오면 가장 당황스러워할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라고 믿는 분들이 가장 당황스러울 거예요. 우리 옛날에 좀 10월 28일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휴거된다 막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막 주여 하면서,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교회 제가 잠깐 나갔거든요. 우리 친구가 거기 이제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92년도 10월 28일 날 그 친구도 뭐 고등학생인가 아니면 대학교 1학년인가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밤새도록 주여 휴거시켜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목사님도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휴거 꼭 돼야 되는데 막 그러고 있었는데, 안 되면 어떡하나, 주여 나 휴거 돼야 됩니다, 회개합니다 막 그랬는데, 나도 휴거 안 되고 목사님도 휴거가 안 되고, 연락을 해보니까 뭐 우리 유명한 우리 이장님
목사님도 휴거가 안 되고 뭐 아무도 휴거가 안 됐다는 거예요. 뭐지?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손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목소리가 좀 내려오기 시작하고 집에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가기 시작하고 뭡니까? 그날을 기대했고 휴거를 기대했는데 휴거가 안 됐어. 막 너무 힘들죠. 어떻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어떻게 내가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지. 아마 그 친구도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 교회 목사님은 좀 신실한 면이 있어서 성도들이 많이 떠나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다시 이제 신학계로 들어오시고 또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갔거든요. 그 교회는 다미성교회는 아니고, 그 교회가 다미성교회가 이제 연결이 돼서 이걸 믿은 교회인데, 다미성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환란 전 휴거,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 그랬는데 이 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환란이 시작되냐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딱 서는 그 순간부터 큰 환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났는데도 내가 휴거가 안 됐다. 또 아주 저분은 꼭 휴거가 될 것 같은 저분도 휴거가 안 됐다. 근데 환란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환란 안 당하기 위해서 휴거 되려고 그랬는데 휴거도 안 되고 환란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미국에도 전 세계에 환란이 막 불어닥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래서 휴거만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고 휴거는 요 뒤에 있고요. 뒤에 있고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란이 아직 큰 환란 이 시점은 아니지만 벌써부터 환란이 불어오고 있죠. 지금 우리가 겪는 거는 환란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겁니다. 이 정도는 아직은 환란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앞으로 점점 이러한 팬데믹이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점점 가중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에 이제 환란 전에 뭐가 있냐면은 진통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재난의 시작. 마태복음의 이제 한국 성경에는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또 뭐 그런 전쟁의 소문이 있고 난리의 소문이 있고, 그 성경에 보면 또 전염병이란 말씀이 한국어 성경에는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 가면은 전염병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진통의 시작이 지금 시작되는 그것 중에 하나가 전염병인데 우리가 지금 팬데믹 상황이 전염병으로부터 왔죠. 그리고 또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근데 백신을 맞은 사람이 지금 코로나보다 지금 이제 비율적으로는 더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지금 언론에서는 보도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600명 이상이 죽었답니다. 우리 한국에서. 6,000명 이상이 지금 중증 환자, 백신을 맞아가지고 중증 환자가 됐고, 그리고 수십만 명이 지금 이제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몇 사람은 지금 후유증으로 최소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문제들이 지금 닥치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점점 더 큰, 그리고 더 자주, 이 진통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진통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뼈로 이렇게 그리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쇼크가 탁 오죠. 쇼크가 오다가 가다가 쇼크가 좀 더 큰 게 오는 거예요. 가다가 더 큰 게 오는데 이 점점 빨라집니다. 여기 짧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최종적인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렇게 하다가 딱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이 뭐냐면은 진통이 뭘로 끝나는 거죠? 진통이 해산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이 원어에 보면 진통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팬데믹 한번 일어났다. 그건 아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강한. 그것이 더 빨리. 지금 팬데믹 일어나고 한 1년 있다가 지금 또 백신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차이나 중국과 유럽에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죠.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단시간에 한 10분 내에 비가 막 이렇게 엄청 부어진 거예요. 막 쏟아 부어진 거. 전에 이런 거 우리가 경험 못 했거든요. 이제 막 비가 많이 오니까 이게 댐이 막 터지고, 댐은 이제 방류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홍수가 난다거나, 주로 이런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단시간 내에 막 부어지니까. 그래서 중국의 3개의 댐이 붕괴가 됐답니다. 물이 확 찌니까. 그리고 중국의 이 도시가 완전히 잠겼는데, 지금 주류 언론에서는 20명 죽었다, 10몇 명 죽었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유튜버들 통해서 진실한 그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수만 명이 죽었어요. 지하철이 완전히 이게 물로 덮였는데 대부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 지하철을 보니까, 이 영상 같은 거 보니까 이 바깥에 물이 더 많이 쌓인 거예요. 이 안에보다. 그래서 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빠져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밖에 물이 많으니까. 그 상황에서 대부분이 죽었는데 중국 이제 정부에서는 다 축소해가지고 보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지하 차도가 있는데 굉장히 큰 이제 지하 차도가 쭉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수면 아래로. 그러니까 이 지하 차도가, 이 차가 여기 엄청나게 많은데 큰 차는 사람도 많이 태웠잖아요. 버스라든가. 근데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는데 여기가 10분 만에 물이 다 차버린 거예요. 10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좀 안일하게 다 있었던 건데, 여기서 세 사람만 생존자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차 버리고 빨리 나오다가 오는데 막 이 물이 막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파이프가 있더래요. 천정에. 그 파이프 잡고 막 가가지고 여기 이제 겨우 3명이 생존자가 사진이 딱 찍혔더라고요. 이 사람들 이제 얘기를 간증이랄까 경험을 들어보니까 막 갑자기 너무 이상해가지고 물이 막 들이치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니 사람들은 다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 조금 있으면 차가 앞으로 가겠지라든가, 물이 얼마나 빨리 들이닥치겠어,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보통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 상황 비가 엄청 때려가지고 10분 만에 다 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는데 물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겨우겨우 왔는데, 여러분 10분 만에 여기 나오려면은 그것도 걸어서 나오려고 그래도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수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중국 언론 보도에서는 그냥 10몇 명 죽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댔네. 참, 그래서 이런 거는 인재죠, 인재. 그렇죠?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중국에서 있었고, 또 미국의 서부 지역에서는 엄청난 폭염이 일어나서 50도가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50도. 이게 적도 지방에도 50도는 안 올라가거든요, 보통. 50도 올라가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또 큰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난다든가, 더 많이. 진통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오겠구나. 지금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한 게 오겠구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마음의 준비,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가 깨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건 다 상징이야, 상징.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일곱 인이 있고,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일곱 인이 있고,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고, 일곱 대접의 그런 재앙이 쭉 나옵니다. 갈수록 이 강도가 더 세지죠. 근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실제로 일어나겠어? 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건 다 상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대다수가 그래요. 신학계가.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분들 보면은 유명한 분, 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요한계시록 해석하는데 다 대부분 보면요, 상징적으로 다 해석합니다. 이런 거는 어떤 이제 뭐 어려움이 올 거를 이제 예상하는 거지. 그렇다고 이게 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일어나겠어? 말도 안 되지. 어떻게 별들이 떨어져? 해가 어떻게 뭐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상징이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성경에 보면요, 여섯 번째 나팔 사건을 보면요, 일시에 연, 월, 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구의 3분의 1이, 사람의 3분의 1이 일시에 죽는다 그래요. 지금 만약 그때 그전에도 많이 죽으니까 한 60억이 남는다 그래요. 60억이 남으면은 20억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연, 월, 일, 시. 한 시간에 60억이 죽는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이건 상징이지, 상징.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제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을 제하여 버리고, 말씀을 더하면은 이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을 더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더하고 빼는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데는 그런 말씀은 없는데 계시록에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더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된다. 그것은 뭐냐면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해석이 안 돼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지만, 우리가 이건 상징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버젓이 나오는 그런 책들 보면요,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야, 주님 이래가지고 준비가 되겠나.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죠. 종교개혁자이고요. 이 사람은 정직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강해를, 그 주석을 안 달았답니다. 나는 계시록은 모르겠다. 그래서 이분이 창세기부터 이제 유다서까지 주석을 다 썼대요. 이제 그러니까 65권을 전부 주석을 했는데 66번째 계시록은 나는 주석 못 하겠다. 왜? 두려우니까. 마지막에 그 말씀 있잖아요.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저주가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다른 성경도 물론 조심스럽죠.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칼빈 선생님은 그걸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혜롭다고 할 수 있죠. 네.
그거 잘못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원칙을 믿고 그 기초 위에 말씀을 해석해야지, 인간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어떤 내가 소설책 읽듯이 또 다른 역사책 역사를 내가 비평하듯이 이 성경을 그렇게 비평하면은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인간의 어떤, 심지어는 역사라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도 이 역사적인 사실을 대입해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요, 잘못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21절까지 한번, 1장 19절로 21절까지 함께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뭐죠? 이 뜻이 뭐죠? 물어봐야죠. 그것까지는 해야죠, 당연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알게. 그런데 하나님이 다 어떤 환상이나 말씀을 주셨다. 잘 우리가 기록하고 잘 반영을 해야 됩니다만, 내가 받은 환상과 계시의 해석을 가지고 이게 전부다, 이게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혼자가 아니라 이런 어떤 감동을 받았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눠서 함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제가 이 목사님들에게도 이거 다 드릴 겁니다. 목사님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목사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거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사사로이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석을 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건 안 쓰고 그냥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1대1에 만날 때만 주님이 오실 거야 하면서 자기 간증만 얘기하고 환상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조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주관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쨌든 객관적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 이 성경은 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장 우리 쭉 보면은 부록의 맨 마지막 장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펴놓고 집사님, 우리 정영양 집사님 그동안 이렇게 막 성경 가지고 이렇게
해본 적 없죠, 우리 여기 킹덤하우스에서. 이번에 좀 새로운 시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냥 다른 설교나 물론 이제 말씀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다른 주제들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마지막 때를 이렇게 쫙 풀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처음인데, 자, 부록을 이렇게 보시면 글씨가 좀 작긴 하죠. 예. 부록을 쭉 보시면은 공관 복음서에서 이렇게 쭉 하고 시대 구분 한번 보시죠. 시대 구분 보이시죠? 맨 왼쪽에 시대 구분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후 3년 반은 1, 2, 3, 4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주의 날과 심판, 이렇게 쭉 시대가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이거를 이제 제가 아무렇게나 쓴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시대도 구분을 한 것입니다. 이 전 3년 반, 사실은 이제 진통의 시작은 더 전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도 이 진통에 시작된 진통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24장 8절 한번, 마태복음 24장 8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 6절 이전에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사람의 미혹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의 미혹이 어떤 차원에서 미혹이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차원의 미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잘 듣지만 뭐 백신이나 이런 것도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거 완전히 미혹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거짓말들이 많고 예. 지금처럼 이 정부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죠.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그 재선 선거할 때 완전히 선거 부정을 막 완전히 거짓으로 했는데도 그게 막 통과가 됐죠. 그러니까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물론 주류 언론에서는 다 포장해가지고 아닌 것처럼 했지만 알 사람들은, 특히 미국 사람들 다 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러한 차원의 미혹은 또 다른 차원의 그런 미혹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미혹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미혹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6절에 민족과 민족, 7절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병행 구절이라 그러죠. 마태복음에 나온 내용과 이제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엔 또 좀 약간 표현이 다르죠. 표현이 다른데 거기에는 전염병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8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통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산통. 오딘, 헬라어로 오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딘. 이 단어가 바로 진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진통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가운데 이미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통이 쭉 진행이 되면서 미혹이 늘어나고,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요즘에 뭐 사랑이 굉장히 식어지는 거 볼 수 있죠. 사람들이 서로 감시하고 막 옛날 같지 않아요, 우리. 근데 앞으로 점점 더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뭐 끝은 언제냐?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온다는 거예요. 끝이. 이 끝이 뭡니까? 언제가 끝이죠? 그러니까 끝이라는 게 언제가 끝입니까? 재림. 예.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게 끝이 재림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 알 수 있죠?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본문에서 찾으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24장 3절을 보면 나옵니다. 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끝이 나오죠. 여기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이온, 세대라는 뜻입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것은 공간적 개념이죠. 근데 원어는 세대, 시간적인 개념인데 이 세대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임하심. 그래서 3절에 나오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같은 시점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문맥을 보면 이건 묶었죠. 이건 묶어서 그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이 세대 끝은 아까 나온 끝이 바로 이 끝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 끝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임하실 때. 할렐루야. 주님이 임하시는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나타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는 그 나타나시는 그때가 바로 이 세대 끝인데 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제야 이 시대에 이 세대에 끝이 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그래 이 천국 복음, 이 왕국 복음이 끝까지 예수님이 임하실 때까지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문맥을 보면은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 온 세상에 전파됨에 충만함의 때가 됐을 때 끝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국 복음이 언제까지 전파됩니까? 언제까지 전파돼요? 끝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는 그때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할렐루야.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뭐죠?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흥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부흥과 추수는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수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면 영혼들이 돌아오죠. 그래서 부흥과 추수는 언제까지 계속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 시대가 되면은 완전히 눌려가지고 우리가 환난이 일어나면은 뭐 복음도 못 전하고 다 순교당해야 되고 무조건 막 덜덜덜 떨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게 아니에요. 환난이 막 극심하게 일어나는 지역도 있지만은 어떤 지역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이 적그리스도와 대항하여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어떤 모습인 것이지 막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장악해가지고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히 눌려있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환란 얘기하면요, 이 환란 전 휴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게 자꾸 비판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저도 이제 이렇게 환란 전 휴거를 얘기하는 분들의 그런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봅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향으로 얘기하냐면요, 환란 전에 휴거가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환란이 일어나면 너무나 극심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도 견뎌낼 수가 없고 순교당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극심하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어둠이 짙으니까 이 환란은 겪으면 안 된다. 그 전에 꼭 어떻게 해요? 휴거가 돼야 된다.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이 주장이.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뭐 환란이 일어나잖아요. 옛날에 로마 시대 때도 환란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 당했잖아요. 다 이겨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로마에 옛날 우리가 뭐 영화 보면은, 영화가 뭐 진짜 사실을 담아내는지 모르지만 코바디스 이런 거 보면은 이 로마 이제 원형 경기장에 다 성도들 다 모아놓고 성도들이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사자를 풀어가지고 막 사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비참하게 죽는 거죠. 그러나 그 성도들이 그때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음을 담담히 맞이하면서 기꺼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환란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여전히 승리하면서 할렐루야 전진해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 거기 막 눌려가지고 막 겁에 질려서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는 게 참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할 때 저는 이제 성경을 잘 연구하기 전에는 조금 두려웠어요. 이 마지막 때 환란이 오고 뭐 순교당해야 되나, 어떡하지?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더 깨닫고, 물론 다른 분들과 또 나누면서 다른 분들도 이렇게 어떤 얘기들을 해주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깨달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는요 영광스러운 시대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시대.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시는 시대. 그래서 그 말씀 있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또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그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이 환란 때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장 우리 15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정향랑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좀 다 증명을 하겠습니다만,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사건이 몇 군데 나와요. 한 군데만이 아니라 몇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 사건, 이 사건이 나와요. 그때가 바로 환란의 시작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환란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죠.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 한번 병행 구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은 우리 임현순 집사님이 한번 우리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21장 20절 우리 임현순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 자,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내용은 비슷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이게 뒤에 내용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상황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체 문맥을 보면.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누가복음에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왜 다르게 얘기했을까?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많이 해보는 게 좋잖아요. 왜 하나님 마태복음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 근데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 또 24절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짓밟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다르게 얘기했을까? 성경은 어떨 때 보면요,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잘 깨달아 보면은 이해가 돼요. 깨달아 보면. 그게 이제 묘미죠. 근데 주님이 이런 해답을 주시더라고요. 자,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쓴 거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쓴 책입니다. 아시죠? 네.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썼습니까? 데오빌로 각하요. 데오빌로가 누구죠? 로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에게 쓴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성경 지식이 아무래도 떨어지죠. 그들은 처음은 예수님 뿐이 모르는 거지 뭐 그 사람들이 뭐 성경의 뭐 다니엘서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것을 딱 한마디만 하면은 그 상황에 대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또 그 전에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또 유다 마카비 시대에 성전이 더럽혀지고 제우스 신상이 들어서고 그때 막 많은 유대인들이 죽음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짓밟히겠구나. 그냥 유대인들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그러면 이게 뭔 말이요?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것이다. 그리고 짓밟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서에는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하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연결되는 구절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고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스가랴서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로스 체크가 되죠.
스가랴서에 바로 그 대환란이 일어난 시점에서 스가랴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표현은 없는데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에워싸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 누가복음 말씀, 마태복음 말씀, 또 다니엘서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하, 이때가 이때고 이때가 이때고 이때가 이때구나.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과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에워싸이고 짓밟히는 사건은 어떻게 보면 같은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뭐 이방인들이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이게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좀 더 그림이 좀 더 이렇게 좀 풍성해지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와서 이러한 이제 환란,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도망해라, 도망해라 하다가 21절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4장 21절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 큰 환란이 나오죠. 우리가 일명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큰 환란, 대환란 말이 나오죠. 이 환란이 바로 그때에 있는다. 어느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부터 대환란, 큰 환란이 있는데 이것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환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환란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어떤 뭐 재앙이 일어나고 뭐 천재지변이 이런 거보다는 이 환란의 초점은 뭐냐면요. 이방인이 와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학살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600만이 죽었잖아요. 독일에서 600만이 죽었고 거의 비슷한 숫자가 또 러시아에서 죽었다 그래요. 러시아, 소련 안에서 유대인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왜? 전무후무한 환란이니까. 그때보다도 더 큰 환란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좀 가만히 보면서 연구해 보면은 이 환란은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는 환란이 아니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이 환란이 또 일어난다는 거죠. 같이 거의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유대인들만 환란이 있겠다 하는 분들의 이제 주장이 환란 전 휴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유대인들만 환란이 있고 이방인들은 그 전에 들려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우리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들으면은 유대인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들으면 좀 섭섭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환란을 당해서 막 죽어가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올라간다. 참 이게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제 큰 환란이 요 시점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이때 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날 환란 이후에 여기서 보니까 환란이
뒤에도 보면 환란이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이때 환란이 중단이 되는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제 스가랴서를 이렇게 보고 다니엘서를 보면요. 일시적으로 이제 적그리스도와 이방인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막 짓밟습니다. 사람들을 막 죽이고 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유대 땅에 사람들을 막 죽이는 이 학살이 일어나는 환란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그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제 그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환란이 멈춰지고 그럴 때 그 환란이 이제 끝나는 그 시점에서 즉시 바로 어떤 사건이 있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어떨까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겠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라.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게 뭘까요? 하늘이 어디 있죠? 하늘.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성경적인 우주에 대한 얘기가 이제 우리가 많이 나오는데 우주가 뭘까? 우주가 뭘까?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과학에서 배우는 우주랑 성경이 말하는 우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화론 얘기하잖아요. 진화론 다 과학계에서는 다 진화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 부분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얘기하는 학문계에서 얘기하는 그 우주와 성경이 얘기하는 하늘과 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옛날에 이게 우리가 지동설 얘기하잖아요. 지동설. 옛날엔 천동설이었다. 그래서 천동설은 미개한 것이고 지동설이 더 과학적이다. 우리는 그렇게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다시 다 만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구가 둥근 게 아니라는 것이, 지구가 이렇게 구체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옛날에 천동설을 얘기한 그것이 오히려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 이르기까지는 다 천동설을 믿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옛날에 고대 사람들은. 근데 근대에 와서 과학을 연구한다 싶고 막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론을 내면서 지구가 둥글다. 그리고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지구보다 큰 게 엄청나게 큰 게 많다. 태양보다 큰 게 많다. 그리고 지구는 이제 우주는 지금도 팽창되고 있다. 뭐 은하계가 있고 뭐 어떤 얘기 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별들이 떨어지리라. 하늘에서 별이 아니고 별들이에요. 그러면 저기 보이는 별 하나만 떨어져도 지구는 작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또 계속 나오거든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도. 그 사건이 있고 지구가 다 깨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별이 하나만 떨어져도 떨어지는 게 아니지 부딪히는 거지. 그럼 성경의 표현이 그러면 틀린 겁니까?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성경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거지 큰 별이 오면은 그거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별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왜? 별이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든 좀 의외죠. 나중에 성경적인 이제 그 창조론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또 하겠고요. 우리 집사님은 벌써 얘기를 해가지고 놀라지 않으시는데 우리 정양란 집사님 뭐 무슨 얘기지? 아마 놀라실 수 있는데 예. 예? 예,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아닌 거죠.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니까요. 증명된 게 아니라 증명됐다고 믿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 그걸 나중에 제가 얘기하면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하십시다. 예. 나중에. 예. 그건 나중에 또 우리가 우리 나눠야 될 게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왜곡된 게 많아가지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경이 진리잖아요. 성경에서 여러 구절이 있어요. 그런 욥기서에도 나오고요. 창세기 1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학계에서 얘기하는 그 이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성경하고 안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고 과학을 믿더라고요. 크리스찬들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별이 떨어진다는 말씀이 계시록에도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대풍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막 떨어지듯이, 그러니까 우수수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별이 우수수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는 뭐 우수수 떨어질 수도 없죠. 하나만 떨어지면 이미 박살나는데 어떻게 뭐 별들이 우수수 떨어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입니까? 과학 지식이, 과학 이론이 진리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왜냐하면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미혹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미혹을 우리가 진리로, 미혹된 정보를 진리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더 큰 미혹이 올 때 우리가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또 우리 집사님, 기회가 되면은 제가 여기서 뭐 쫙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성경적인 창조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 했죠. 그래서 이것을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용어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은 해, 달, 별, 천체라고 할 수 있죠. 천체의 징조다. 29절. 이렇게 하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천체의 징조가 있는 사건이 있다. 그 다음에 30절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 보면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라는 용어를 썼죠. 그리고 물론 예수님이 계실 때 자신이 자신을 일컬어서 얘기할 때 인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인자 같으신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있다. 제가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자의 징조, 재림하여 오시는 그분이, 그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나는데, 그럼 하늘이 어디입니까? 지금 과학계에서 얘기하는 하늘이 어디예요? 하늘.
지구가 둥글면은 하늘이 어디예요? 하늘이. 성경은 분명히 하늘이 있다는 거죠. 어디? 저 위에 하늘이 있는 거예요. 저 위에 하늘로부터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서 영광,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데 모든 족속이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족속.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모든 족속. 모든 족속. 모든 족속이 뭡니까? 모든 족속이 모든 족속이. 모든 족속. 이 땅에 사는 모든 대한민국, 미국, 아프리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이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이 바로 하늘에 나타난 인자의 징조로 나타나시는 그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으시죠? 성경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어야죠. 자, 이사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는 마시고 제가 한번. 이사야서에 보면은 자, 비슷한 말씀이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나오죠. 모든 족속,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이거는 단순히 어떤 부흥이 임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본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모든 족속이 보고 어떻게 하리라? 통곡하리라. 통곡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통곡. 이 통곡 안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죄인들, 악인들은 이제 내가 심판을 받겠구나. 이거를 알고 통곡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은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보고 회개하면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이때에 모든 족속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고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보고 통곡하리라. 두 번째 이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겠죠.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그럼 이 사건은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계시록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마태복음에 나온 얘기가 아까 얘기했죠. 계시록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에서 천체의 징조와 인자의 징조,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사건들이 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1장 7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는 애곡이라고 나오죠. 통곡, 애곡 같은 말입니다.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애곡하리니.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분을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라는. 그리고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찌른 자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이 그를 보리라 하는 말씀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를 찌른 자도 보리라. 스가랴서에 그때의 간구하는 심령과 예루살렘의
강구하는 심령과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그들에게 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고 통곡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에 그대로 나오죠. 또 계시록 6장에 보면은 또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6장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12절.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2절. 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인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조금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좀 표현이 다르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나오죠. 별이 떨어진다. 어디 떨어져요? 땅에 떨어진다. 땅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죠. 지구와 부딪힌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땅에 떨어진다. 성경의 표현이 더 정확할까요? 과학자들의 얘기가 더 정확할까요?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이 아까 얘기했던 권능이 흔들리라 그랬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랬죠. 땅이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마태복음 29장에 나오는 소위 천체의 징조 사건이죠. 여러분 동일시 된다라고 여러분 보아집니까? 그렇죠? 그 사건과 동일시 될 수가 있죠. 물론 계시록이 좀 더 구체적이에요. 뭐 떨어지는 것도 그냥 열매가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다 이런 것처럼 표현이 좀 더 자세하지만 어쨌든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같은 거죠. 더군다나 해와 달과 별에 동시에. 그러면 이거는 같은 사건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6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곡이 일어나는데 이건 주로 이제 안 믿는 이제 열방에 사는 그런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통곡이란 말은 여기 없지만 이 진노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는 통곡하는 정말 절규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이런 일이 바로 이 사건과 인자의 징조. 인자의 징조는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가 이 악한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니까 가리라 그러죠. 안 보이는데 왜 가리라 그럽니까?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리라. 근데 그 영광이 나타나면 할렐루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려고 합니다.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1장 7절과 여기 6장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24장 31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31절 찾으셨죠?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이 사건은 우리 데살로니가 4장 16, 17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보면요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들이 오죠. 그때 택하신 자들이 들려 올라간다 그랬는데, 들려 올라간다는 건 누군가가 이렇게 낚아채서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들고 갑니까? 이 마태복음을 보니까 천사들이. 우리가 어떤 무슨 이 자석이 딸려가듯이 그냥 이렇게 딸려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저절로 딸려가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휴거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휴거 사건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느냐? 일어날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똑같이 구름이 가렸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9절만 적어 놓으시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뭐가 가렸어요?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는 게 다 보인 게 아니고 조금 올라가실 때 뭐만 보여요? 구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자세히 봤던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이거 어떻게 된 거 하고 자세히 보겠죠? 근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저는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동굴에 나타났던 청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흰옷 입은 자, 천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표현이 다 다른데, 이 예수님의 그 부활할 때에 그 동굴에 나타났던 그들 동일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올라가실 때 어떻게 올라갔어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죠. 그것처럼 휴거되는 자들도 이렇게 천사들이 데리고 올라간다라는. 엘리야도 불병거가 막 와가지고 막 그러면서 엘리야도 승천했습니다. 충분히 휴거는 일어날 수 있어요. 막 휴거가 너무 막 어렵고 막 하나님께는 어려운 게 아니죠. 너무 휴거를 너무 강조해가지고 휴거는 아무나 안 되고 막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믿음이 확실한 온전함 가운데 그 믿음이 인정받으면 믿는 자들은 다 휴거되는 것입니다. 왜? 천사들이 데려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 사건이 이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건이 큰 환난과 천체의 징조, 인자의 징조,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것. 요거는 묶어가지고 두 번째, 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죠. 여기 재난의 시작, 그 다음에 큰 환난, 천체의 징조,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고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하고, 그 다음에 휴거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한 순서가, 그때 이제 간격이 어떻게 되나, 이 사건과 이 사건의 간격, 이런 거는 마태복음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의 순서는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end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카이 이제 헬라어로 카이. 그러면은 이거 일어나고 휴거가 있고 순서가 나와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서 24장까지만 딱 읽고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뒤에는 다 그냥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25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31절, 32절, 33절까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여기 보면 인자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인자라 그랬죠.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이 보좌는 어디에 있는 보좌입니까?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보좌는 하늘에 있는 보좌입니까? 땅에 있는 보좌입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그렇죠. 여기 올 때라 그랬잖아요. 올 때. 그러니까 천사와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오십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어느 보좌입니까? 땅에 있는 보좌. 이 땅에 있는 보좌는 이제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바로 다윗의 보좌다. 그가 와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지금 이후로 다스리리라, 통치하리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러 군데에 다윗의 보좌에 그가 앉을 것이다, 메시아가 앉을 것이다,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선지서의 말씀을 또 성취하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 땅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땅으로 오신다. 땅으로 오셔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신다. 자, 먼저 땅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신다. 세 번째는 나와 있죠.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이 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옵니다. 31절 이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의인들은 영생으로, 또 악인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는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41절에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한 심판.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으로, 나와 함께 영생으로, 영생을 얻게 되리라. 그런 최종적인 심판을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24장과 25장은 쭉 연결된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에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24장부터 25장까지 쭉 연결이 되면서 이게 큰 사건을 보니까, 자, 어떤 재난의 시작이 일어나는, 산고의 진통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큰 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천체의 징조, 인자의 징조,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하고 휴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땅으로 내려오셔서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신다. 그림이 그려지죠. 예. 예. 하늘의 영광. 예.
그러니까 헤븐리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영광 자체는 하늘의 영광이죠. 근데 보좌가 하늘의 보좌라고 말은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성경은 원어에는 헤븐리 영광이라는 말은 없어요. 헤븐리라는 말은. 여기 보면 자기의 영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이요, 번역을 할 때 자기의 관점으로 번역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도 NIV 같은 경우는요, 좀 의역을 많이 합니다. 킹 제임스는 딱 직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원어. 땅이란 말은 나와 있지 않는데, 하늘이란 말도 안 나와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떤 단어 아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온다라는 거예요. 온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어디서부터 어디서 온다는데 하늘에서 하늘로 온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늘에서 땅으로 오는 거죠. 여기 보면 이 구절하고 연결되는 구절이 아까 24장 30절에 있잖아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은 이 오는 것 어디서 어디로 오는 겁니까? 하늘에서 징조가 있다 그랬잖아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있으니까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땅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온다고 하는 거는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땅으로 온다라는 건 요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린다 하는 말씀이 있고 또 뭐 스가랴서, 요엘서 구약의 말씀들은 전부 다 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문맥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것 자체가 저리로서 우리 있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가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거죠. 그게 재림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림이라는 것은 그냥 부흥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땅의 부흥. 예수님이 왜 오시냐? 저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고 이 땅은 다 불바다가 돼서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성경을 통해서 확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집사님.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참조는 하는데 주로 좀 킹제임스를 좀 참조하면 좋습니다. 킹제임스는 이 원어를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다른 성경들은요 보면은 다 이렇게 의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어느 정도는 정확합니다. 개역 성경이. 자, 이해되시죠, 집사님? 예. 그래서 사건이 이렇게 이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땅에 와서 땅에서 이렇게 지상 통치, 1000년간의 통치를 한다는 이 말도 이 얘기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요. 천년왕국이 어떻게 지상에서 그거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이단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볼 때에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땅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 저는 분명히 맞다고 믿습니다. 왜? 성경에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걸 다 증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거는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어요. 땅에서 뭐 다스린다 이런 말씀들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다른 성경들을 볼 때는 이 땅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것 자체가 하늘에서 땅으로 오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자꾸 사람들이 막
다르게 얘기하고 뭐 이상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주론에 의하면은 지구는 없어진다. 응? 그렇게 얘기하죠. 딸은 별로 간다. 뭐 그런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딸은 별로 간다. 지구와 비슷한 거기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아주 뭐 재밌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땅을 만드셨는데 땅을 그러면 불태워 없애버리십니까? 물론 불이 태워져요. 심판. 마지막 때 그 불로 정화시키신다. 이런 말씀은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다 없애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영원하다는 그런 말씀이 또 구약에 있잖아요. 해와 맺은 언약, 달과 맺은 언약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만약 이 해와 달과 맺은 언약이 영원하지 않다면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도 영원하지 않다. 이 말씀 뭡니까? 해와 달과 맺은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도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해와 달과 이 땅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도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얘네들 이제 안 되겠어. 쓸모가 없으니까 다 버려버리고 또 새 거를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있는 것을 정화시켜서 새롭게 하셔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회개시켜서 그들을 연단하셔서 다시 이스라엘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지,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다 쓸어버리고 다시 뭐 다른 민족을 세우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와 달과 이 땅과도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지금 서론격으로 이러한 큰 사건들이 어떻게 해요? 순차적으로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보면은 여기에도 어떻게 이 사건이 이런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걸 이제 우리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은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큰 사건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 다음 단계 해야죠. 그림을 먼저 그리고 어떻게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그림은 안 그리고 그냥 어떻게만 먼저 들어가면은 좀 답이 안 나올 수가 있죠. 할렐루야. 혹시 질문이 좀 있으십니까, 집사님?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질문이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리고 질문이 아마 계속 생길 겁니다. 우리 예.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늘은 우리의 이 눈에 보이는 그 하늘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하늘이 물론 세 가지 차원이 있죠.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대기 차원이 있고 또 궁창이 뭐냐? 궁창을 또 하늘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삼층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삼층천이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질문하면은 그거는 영적인 세계야.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다른 별이야. 저기 어느 별이 있는데 거기가 삼층천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영적인 세계야. 이 우주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물리적인 세계. 다시 한번 물리학에서 또 뭐 지구과학에서 볼 수 있는 세계 안에 삼층천이 있는 게 아니라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세계에 삼층천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분리시킵니다. 분리시켜요. 그러니까 그러면 삼층천이나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감히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그냥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성경은. 그러니까 승천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또 엘리야가 에녹이 승천하잖아요. 그러면 승천하다가 어디까지 가야지 저기 삼층천까지 가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뭐 우주를 거쳐가지고 저렇게 뭐 가는 거냐, 아니면 중간에 가다가 뿅 이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건 뭐 좀 여러 가지 상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창조론에 의하면 땅 위에 하늘이 있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가면은 쭉 올라가면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단순하죠. 근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이제 왜곡된 어떤 세계관을 우리가 갖고 살았기 때문에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헷갈려요, 막. 왜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다 흔들려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에 얘기할 수는 없고 좀 차근차근 그 증거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죠. 성경적인 증거도 있고요. 또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게 크리스찬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 그랬는데 우리가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지구가 둥근 게 아닌 증거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또 성경적인 증거와 이게 같이 얘기가 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것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구 평평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구라는 말 평평론 이게 좀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영어로 지구를 뭐라 그러냐면은 earth라 그러잖아요. earth. 그러면 heaven and earth 그러면 땅이라는 얘기예요. 땅. 원래는 이게 땅이라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 earth를 찾아보면요. 전부 다 사전에 보면은 지구 이렇게 나와요. 가장 먼저 1번에 지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게 지구라는 의미가 아니었고 땅이라는 의미, 땅. 그렇죠? 지구 평평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평평한 지구론. 아니, 평평한 땅. 땅이 평평하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제 괜찮은데 우리 한국말로 하려니까 자꾸 헷갈려요. 지구가 아니라 땅이 평평하다. 땅이 둥글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평평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는 뭐냐면은 땅의 구체설, 땅이 이제 그냥 둥근 게 아니라 이 공과 같이 구라는 거죠, 구하고 둥글다는 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땅이 이제 둥근데 공처럼 둥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클, 원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구라기보다는 원이라는 거예요. 원으로 돼 있고 이 안에 땅이 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그것도 좀 충분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대화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하려면은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데 그걸 먼저 하지는 않고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과정을 먼저 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좀 우리 기도하고 이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하여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못 분별하고 해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사람들이 많은 얘기들을 했고 이미 어떻게 보면은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이론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냥 신뢰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오늘 확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홀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정말 객관적인 증거들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진리의 말씀을 확증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견고히 세워서 깨닫고 무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한 진리를 온전하게 우리가 무장되어서 준비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그 틈을 타고 또 사탄이 엄청난 거짓과 미혹을 우리 가운데 들여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거짓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